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범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범죄, 죄를 범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시험에 빠졌기 때문이다. 시험에 져서 그렇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이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수시로 그리고 항상 다가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말인데, 이 본문에서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혹시 깨달아 알게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그 길을 가로막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귀 사탄이 그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실천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데, 듣고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 그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선택하고 결단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사탄은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순종의 실천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사탄의 시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문제는 이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시험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국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은 뭐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사탄이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이 된 거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 노릇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떠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시험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혼란을 주는, 사탄이 성도들을 시험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만나서 믿음을 떠난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사랑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인도해서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안내해야 하고, 나 자신도 그런 유혹이나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선택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욕심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두 길, 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신 겁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길과 욕심을 따라가는 길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욕심이 채워지고요, 저렇게 해도 욕심이 채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성령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넘어지지 않아야, 유혹에 지지 않아야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는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순종의 기회가 지나갑니다. 순종의 기회가 지나가면 불순종이 됩니다. 불순종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고 빈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려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즉시 실천하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듣고 깨달아서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알맹이가 꽉 들어찬 알곡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선택하고 순종하되 내일로 미루지 않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